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서방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설법하셨을 때 승가 전체는 저 피안의 정토에 대한 무한한 동경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뒤흔든 법회가 끝난 후 두타제일이라 불리는 마하가섭 존자는 전례 없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찍이 세존과 함께 꽃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수제자가 어찌하여 극락의 장엄함을 듣고 오히려 표정이 무거워졌을까요? 그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일까요? 부법장 2년 전에는 가섭을 마하가섭이라 하고 또한 음광이라고도 하니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매우 강하여 모든 빛을 이끌어 제한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깊은 성자는 부처님 아래에서 단연간 수행하며 세존의 어떤 가르침에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지만 그날 밤의 기이한 만남은 그의 극락세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고 불법 가운데 가장 은밀한 진실을 엿보게 했습니다. 중림 정사 안은 가을바람이 스산하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젊은 아나는 가득한 의문을 품고 사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량수경에서 세종께서 왜 그토록 상세하게 극락국토의 칠보 장엄과 황금으로 된 땅, 줄지어 선 보배 나무를 묘사하셨는지, 그리고 늘 세존의 가르침을 깊이 믿었던 마하가섭이 어째서 그 말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 세종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가 이토록 수승한데 어찌하여 그 말씀을 들으신 후 표정이 무거우신지요? 아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하가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오래된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사제여, 대지도론에 나오는 그 구절을 기억하는가? 부처는 한 음성으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은 근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한다.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하가섭은 한참 침묵하다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본 것이 세존의 가르침에 대해 전례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네. 그때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12번째 해의 우기한거 기간이었습니다. 영취산에는 범음이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세종께서는 500비구에게 아미타경의 깊은 뜻을 상세히 설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한 글자 한 글자는 위없는 위덕을 담아 감로수처럼 자리에 앉은 모든 수행자에게 뿌려졌습니다. 저 불국토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이 땅이 되며 밤낮 6대의 하늘에서 만다라 꽃비가 내리네. 그곳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에 저마다 옷자락에 온갖 묘한 꽃을 담아 다른 시방세계의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느니라. 세존의 목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고 모든 가르침은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하가섭은 법좌 앞 첫 줄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승계에서 가장 정진하는 두타 행자로서 그는 세존의 모든 법음을 귀처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의 온갖 장엄한 광경을 이토록 상세히 묘사하실 때 이 지혜 깊은 존자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그를 부르며 탐색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아나는 마하가섭 곁으로 다가와 극락세계에 대한 동경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사형, 세종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가 정말로 그토록 수승합니까? 제자는 세존의 모든 법음을 마음에 새길 수는 있지만 그 머나먼 국토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하가섭은 멀리 지는 석양을 응시하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제여, 그대는 여러 해 수행하면서 선정 속에서 진정으로 불국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자질이 어리석어 세존의 가르침 속에서 한두 가지 상상할 뿐 실제적인 체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난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왜 세종께서는 매번 극락세계를 설하기 전에 먼저 깊은 선정에 드시는지를. 마하가섭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나는 실제로 그 현상을 알아차렸지만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세종께서 극락세계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려 하실 때마다 항상 먼저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어떤 특별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야 그 머나먼 정토의 온갖 장엄함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은 천천히 일어나 서쪽으로 지는 석양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사제여, 오늘 밤은 보름이니 나는 산속에서 홀로 정좌할 것이다. 만약 얻는 바가 있다면 그대와 나누도록 하겠네. 밤이 깊어지자 영취사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하가섭은 홀로 산 정상의 한 평평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그가 평소에 휴식하며 두타행을 닦는 성지였습니다.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 있고 맑은 빛이 물처럼 그의 약간 늙었지만 지혜로 가득 찬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호흡을 고르고 선정에 들어 점차 깊은 선정의 경지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정적 속에서 천천히 흘러 밤이 절반쯤 지났습니다. 문득 전례 없는 맑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인간 세상의 어떤 꽃향기와도 달랐고 맑고 고귀하여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했습니다. 마하가섭이 눈을 뜨자 눈앞의 광경에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원래 익숙했던 산림의 풍경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감탄을 자아내는 광명의 경계가 펼쳐졌습니다. 사방은 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금빛은 인간 세상의 금은 빛깔과는 다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광이었습니다. 멀리 어렴풋이 웅장한 건축물의 윤곽이 보였지만 그가 자세히 관찰하려 할 때마다 그 건축물들은 다시 희미해져 꿈과 환상 같았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마하가섭은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수행했지만 이처럼 기이하고 신묘한 경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명의 세계 속에서 그는 수많은 형상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하고 장엄한 옷을 입었고 어떤 이는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그들은 한가로이 걷거나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하가섭을 가장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이 형상들 속에서 그가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들을 많이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 얼굴들은 어디선가 본 듯했지만 또다시 흐릿하고 모호하여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하가섭은 똑똑히 보려고 애썼지만 그가 정신을 집중할 때마다 그 형상들은 구름과 안개처럼 변화무쌍하여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그가 심지어 본래 인간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할 중생들 몇몇이 지금 이 광명의 경계 속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내가 이곳에서 그들을 보는가?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째서 이렇게 불가사의한 광경이 펼쳐지는가? 마하가섭은 마음속으로 크게 의심하며 자신이 본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어떤 현묘한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온화하고 자비로운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가섭이여, 드디어 왔구나. 마하가섭이 몸을 돌려보니 한 형상이 멀지 않은 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가사를 입고 있었지만 부드러운 광이 속에서 얼굴은 다소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 형상의 온몸에서는 따뜻한 광명이 뿜어져 나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감을 주었지만 마하가섭은 그가 과연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존귀하신 대덕이시여, 이곳은 어디입니까? 제자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마하가섭은 공손히 합장하며 겸손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형상은 자비롭게 미소 지으며 직접 대답하지 않고 단지 천천히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습니다. 마하가섭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바라보았고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휘가 반짝이는 먼 곳에서 수많은 형상들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엷은 비단 너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그 형상들 중 어떤 이는 연꽃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봅의 나무 아래에서 경행했으며 어떤 이는 맑은 연못께서 버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체 장면은 지극히 아름다웠지만 또한 허환하고 아득하여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하가섭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보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광경들은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진짜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본래 사바세계에 있어야 할 사형제들 몇몇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 광명의 경계 속에서 더없이 평온해 보였고 인간 세상에 있을 때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으니 부디 대덕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마하가섭은 깊이 절하며 해답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 신비로운 형상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섭이여, 오늘 밤 그대는 그저 조용히 관찰하기만 하고 너무 많이 묻지 말라. 때가 무르익으면 그대는 자연히 그 속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마하가섭은 마음속에 1000가지 의문이 있었지만 이 지혜로운 분의 자비로운 당부에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 있는 중생들은 하나같이 내면의 기쁨과 평온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고요하고 상서로웠으며 마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경계인가? 이곳은 꿈인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 어째서 이렇게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하가섭의 마음속 의문은 점점 깊어졌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지극히 중요한 진실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신비로운 형상에게 가르침을 청하려 할 때 문득 눈앞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익숙한 영취산의 풍경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달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고 동쪽 하늘에는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 정상의 평평한 곳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모든 것이 마치 기묘한 꿈만 같았지만 그 이상한 광경들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명의 경계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그 흐릿한 형상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왜 그는 본래 인간 세상에 있어야 할 중생들이 동시에 그 신비로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까? 이 모든 것은 과연 꿈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이었을까? 날이 밝자 아나는 약속대로 사형을 찾아 산 정상으로 왔습니다. 사형, 어젯밤의 정좌에서 얻으신 것이 있습니까? 마하가섭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을 따라온 이 사제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의 온갖 광경이 눈에 선했지만 그는 그 경험의 실제 성격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제여, 그대는 깊은 선정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계를 본 적이 있는가? 마하가섭이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아나는 다소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사형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젯밤 내내 경내에서 세존의 가르침을 생각하느라 선정에 들어 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때때로 깊은 선정 속에서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마하가섭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그 화제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 깊은 혼란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로 하여금 세존의 어떤 경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전례 없는 생각과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하가섭은 그날 밤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그는 화엄경의 일진법계에서부터 법화경의 일승묘리, 유마경의 불이법문, 금강경의 반야공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전을 뒤지며 그 이상한 현상들을 설명할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경계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빛으로 가득 찬 세계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왜 그토록 상식을 초월하는 광경이 있는가? 서로 다른 경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또 어떤 깊은 이치를 의미하는가? 이 문제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으며 그는 절박하게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후 세종께서 다시 승려들을 모아 관무량 수경의 깊은 뜻을 설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마하가섭은 유달리 집중했습니다. 그는 혹시 새로운 발견이나 깨달음이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이 생각이 이루어지면 하나하나 관조하여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고 설하실 때 마하가섭은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그 기묘한 경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본 광경은 더욱 선명했고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광명의 세계에서 그는 수많은 평온한 중생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몇 가지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상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생들이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형식들을 보았고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마하가섭의 내면의 충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중대한 의문을 세종께 직접 여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마하가섭은 홀로 부처님께서 정수하시는 경사 밖으로 와서 공손히 뵙기를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중요한 의문이 있사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이 수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내 마음속의 의문을 나는 이미 알고 있노라. 들어오너라.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경사에 들어간 후 마하가섭은 자신이 며칠 동안 겪은 경험과 혼란을 하나하나 세종께 아뢰었습니다. 그날 밤 산 정상에서 본 신비로운 경계와 마음속에 생긴 온갖 의문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다 들으신 후 얼굴에 깊은 만족의 빛을 띠셨습니다. 가섭아, 네가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의 수행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극락세계의 궁극적인 진실을 드러내 주겠다. 제자는 세존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옵니다. 마하가섭은 깊이 절하며 마음속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경사 중앙으로 걸어가셨고 목소리는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가섭아, 네가 어젯밤 본 극락세계의 중생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느냐? 그들의 모습과 상태는 어떠했느냐? 세종께 아뢰옵니다. 제자는 그 보살 중생들이 모두 상호가 장엄하고 표정이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조금의 고통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한 사람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극락세계에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아느냐? 이 현상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부처님의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마하가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화엄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제자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극락세계가 본래 중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섭아, 네가 절반은 마쳤다. 극락세계는 분명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목소리가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극락세계는 단 한 번도 중생의 지금 이 한 생각의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 그것은 머나먼 미래에 있지도 않고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지도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중생의 현재 한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씀은 마치 천둥처럼 마하가섭의 마음을 때렸고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날 밤 보았던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왜 그토록 모순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세존의 뜻은 극락세계가 사실 우리 곁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마하가섭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극락세계는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의 지금 한 생각 속에 있다. 중생이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극락세계는 이미 나타난 것이며 중생이 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킬 때 아미타불은 이미 곁에 오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마하가섭의 오래도록 목말랐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종께서 평소 중생들에게 묘사하신 서방 극락세계, 칠보장엄, 황금으로 된 땅은 마하가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흔히 표면적인 장엄함만 볼 뿐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내가 중생들에게 서방 극락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그들에게 명확한 수행 목표와 방향을 주기 위함이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달은 분명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지만 달 자체가 손가락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극락세계는 분명 서쪽에 있지만 서쪽이라는 방위가 극락세계의 모든 의미를 제한할 수는 없다. 마하가섭은 화련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정 속에서 사형제들이 동시에 극락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극락세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났기 때문이군요.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가서봐, 너는 이미 세 번째 경지에 들어섰구나.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극락세계에는 세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는 내가 평범한 범부들을 위해 설하는 서방 정토이니 그들에게 명확한 귀의처와 동경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네가 선정 속에서 본 마음의 정토이니 그것은 청정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남에 따라 나타난다. 셋째가 바로 가장 궁극적인 진실이니 극락세계는 본래 중생의 본래 모습이며 그들이 본래 지닌 청정한 본성이다. 이 말씀은 마치 제호관정처럼 마하가섭의 온몸과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왜 세종께서 매번 극락세계를 설하실 때마다 먼저 깊은 선정에 드셔야만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오직 깊은 선정 상태 속에서만 진정으로 극락세계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표면적인 묘사를 넘어 가장 깊은 진실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중생이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본래 극락세계에 있는데 또 어찌 왕생을 구해야 합니까? 마하가섭은 마음속 가장 큰 의문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를 보시며 반문하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중생들이 왜 염불을 해야 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염불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함입니까? 마하가섭은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작용일 뿐이다. 진정으로 깊은 이유는 중생들이 자신의 본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염불의 진정한 작용은 중생을 여기서 극락세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성을 일깨워 그들이 단 한 번도 극락세계를 떠난 적이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진실은 청천벽력처럼 마하가섭을 강타하여 극락세계의 가장 깊은 오묘함을 완전히 깨닫게 했습니다. 원래 모든 수행, 모든 염불, 모든 정토 구생은 그 최종 목적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 즉 그들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으며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진정으로 극락세계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하가섭의 목소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줄곧 극락세계에 있었음을, 단지 무명의 번뇌가 본래의 지혜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어받으셨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는 온갖 공포와 고통을 겪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줄곧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 안전하게 누워 있었고 단 한 번도 안전한 집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된다. 마하가섭은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라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원래 중생은 본래 원만구족하고 본래 극락세계에 있으니 어찌 얻고 잃고 성공하고 실패함이 있겠습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가서봐, 너는 이미 내 신법의 진정한 전수를 받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인 진실은 네가 반드시 신중하게 전해야 한다. 만약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중생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면 그들은 게으른 마음을 내어 본래 극락세계에 있으니 정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자는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마하가섭이 공손히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표정이 유달리 장중해졌습니다. 반드시 수행자의 근기를 관찰하여 근기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초심자에게는 여전히 서방 극락세계의 온갖 장엄함을 설하여 그들이 강렬한 동경심을 일으켜 수행의 동력으로 삼게 해야 한다. 중급 근기의 수행자에게는 마음이 고요하면 불국토도 고요하다는 이치를 가르쳐 정토가 원래 자기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오직 상근기의 대수행자에게만 극락세계의 궁극적인 진실을 설할 수 있다. 중생이 본래 아미타불이며 사바세계가 본래 극락정토라는 것을 말이다. 마하가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르침을 받았고 이 가르침의 소중함과 책임의 중대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존으로부터 얻은 것이 단지 놀라운 비밀 하나가 아니라 무량 중생의 해탈과 관련된 궁극적인 법문임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미타불의 진정한 정체는? 마하가섭은 말을 하다 말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중생의 본성이며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본래 있는 무량한 광명이요 무량한 수명이다. 중생이 경건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부르는 것이며 자신의 진실한 본성과 상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제호관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서 명확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고 하신 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진실한 묘사로군요. 마하가섭은 마침내 이 가장 깊은 오묘함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원래 극락세계의 진실은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이토록 심오했습니다. 간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이 본래 그 안에 있어 밖으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오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량겁 이래로 거의 모든 중생이 이 점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 밖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에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중생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다면 어찌하여 생로병사의 온갖 고통을 겪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꿈속에 있는 것과 같다. 꿈속에서는 온갖 괴로움과 두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괴로움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중생은 지금 무명의 큰 꿈 속에서 자신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본성은 언제나 청정하고 원만하며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흔들린 적이 없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바로 중생을 이 무명의 큰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극락세계에 왕생한 중생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하가섭이 또 물었습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것은 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중생이 자신이 본래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왕생은 바로 그 순간에 완성된다. 부처님의 설명은 모든 의문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마하가섭은 전례 없는 충격과 법열이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왜 세종께서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묘사하셨는지, 왜 반복해서 연불수행의 수승한 공덕을 강조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생이 추구할 머나먼 목표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중생의 본래 지혜를 일깨워 그들이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잃은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극락세계의 궁극적인 진실은 바로 중생의 진실한 본성입니다. 중생이 진정으로 이 점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소중한 것도 잃은 적이 없으며 모든 고통과 번뇌는 단지 무명으로 인한 착각일 뿐입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가서 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고 눈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 궁극적인 진실은 반드시 신중하게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인연이 있는 수행자에게는 이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해탈의 법문이 될 것이다. 그 후로 마하가섭은 극락세계에 대해 새롭고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종께서 설하신 모든 법문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지만 진실은 종종 표면적인 묘사보다 더욱 깊고 현묘하다는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극락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단지 머나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모든 현재의 생각 속에 더욱 깊이 존재합니다. 중생이 진정으로 이 점을 인식했을 때 왕생은 바로 그 순간에 원만하게 완성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연로한 마하가섭이 이 위없는 비밀을 아난에게 전수하려 할 때 그는 전승의 책임과 사명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놀라운 진실이 아니라 중생의 궁극적인 해탈의 열쇠였습니다. 극락세계의 진실은 원래 중생의 본래 고향이었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니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또한 이토록 얻기 어려웠습니다. 간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밖으로 무언가를 구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얻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시작 없는 겁 이래의 미혹이 중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게 하여 수행을 통해서만 다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 진실이 완전히 깨달아질 때 모든 수행은 원만해질 것이고 모든 고통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